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누구를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또 그 사람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이는 감히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따르는 것은 어떤 반쪽짜리 헌신이나 어떤 그런 신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 생각과 또 나의 안정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희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세 사람의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자청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사람은요, 과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또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각오하고 헌신하며 따른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 어떤 수준까지 각오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58절에 말씀하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에게 내 삶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기억 없는 삶이며 피곤한 삶인데 그래도 나를 과연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 사람에게 대한 정확한 위치와 그 사람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 할 수 있겠냐는 그런 다짐을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분명히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거짓이 아닌 정말 그 마음에 어떠한 그 뜨거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기대와 또 어떤 환상조차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는 바로 그들이 꿈꾸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온전하게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왕으로서 등극하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그들 안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에도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46절에 보면요, 서로 이 노상에서요 누가 더 크냐라고 변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어지면 이제 왕이 되시면 누구는 영의정이 되어지고 누구는 좌의정이 되어지는 그런 것, 지금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정된 보장, 그리고 미래의 영광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오해와 불식들을 지금 주님은 한 번에 이것을 다 사그러뜨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된다고 해서 영광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장래 또한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물질적 복과 영광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8절 하반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면 여우와 새들은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머물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집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찮은 들짐승, 하찮은 그런 새 또한 저녁이 되어지면 쉴 곳이 있지만요, 예수님은요 오늘 어디에 유숙할지 또 내일 어디에서 잠을 청해야 될지 도저히 기약할 수 없는 삶이고요, 또 머리를 어디에 둘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생활 여건조차도 들짐승이라든지 새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강하게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이 말씀, 변변치 않은 잠자리, 또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안정된 그 어떤 자신에게 안정을 주는 그 어떠한 것도 포기하고 삶의 안위를 위해서 포기되어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여기에 그런 암시가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 이런 삶의 안위를 포기할 경우에는요, 물질적인 그런 궁핍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따가운 시선, 아니면 그 배척마저도, 그런 고난마저도 감수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또 훌륭한 직장도 가져야 되고요, 또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본 요소들인 것이죠. 그러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안정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자기 부인, 또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은 분명히 신앙심이 깊을 때에 더 주님을 위해 더 신경 쓸 수 있고 또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내게 여유가 되어지면 주님을 쫓아가겠다,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아니 마치 문화생활을 하듯이 종교생활을 영위하듯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들짐승처럼 아니면 새들처럼 집도 초가도 없는, 전혀 쉴 수 없는 그런 삶을 지탱해야 된다는 것, 또 그것을 마음에 상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내게 있는 그 세속적인 안정마저도 기꺼이 포기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락한 가정과 내게 주어지는 그런 안정마저도 포기하겠다는 태도이죠. 이처럼 제자가 되는데, 이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바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사람이요, 정말 실제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요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사람은요, 한 가지의 변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미룹니다. 이 사람의 변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제자 그룹에 동참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두 번째 사람의 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로서 장사를 지낸 후에, 장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하신 후에 이제 먼저 가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자, 그가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요청을 뿌리치신 것이죠. 여러분, 59절과 6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60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타당한 변명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유대적인 그런 경건을 보게 되어지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바로 선행 가운데 으뜸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리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죠. 그 어떠한 경우보다 앞서는 것은 나를 키워주신 그분, 그 부모님에게 예로서 그 드려지는 그 장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모의 장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자칫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요구는요, 유대인의 귀에는 상당히 지나치게 무리한 그 충격으로 다가왔을 법합니다.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지금 누구더러 장사를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가족의 장례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전파가 더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선하는 것은 가족의 장례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죽은 자들은요, 어떠한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은 육이 죽은 자들이기보다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도저히 그들은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어떤 영적인 일에, 교회의 일에 전혀 관심조차 두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육적인 일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나오는 자기의 죽은 자도 역시 같은 의미인데요, 역시나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것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그리고 육적인 세속적인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하게 하고라는 의미를 보면요, 여기에 그 무엇을 하게 하고라는 그 의미, 이 헬라어의 아페스란 뜻인데, 아페스란 그 말인데요, 이것은 내버려 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무엇을 하게 하고 아페스, 결국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적인 일은 영적인 일보다 더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육적인 일, 하나님 일이 아닌 그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그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의미는요, 상당히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가혹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죽은 자들, 이 영적으로 그 죽은 자들을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족들 가운데도
분명히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맡겨놓고 먼저 너는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친의 장례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또 확장이라는 그 시급성, 또 절박한 일을 위해서 육적인 일을 포함한 세상적인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제자가 되어지고자 하는 이들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일, 예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복음 전파의 일에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요, 결국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육적인 일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최선을 두게 된다면 먹고 살고 입고 장가가고 또 무엇을 하는 그런 육적인 일에 최선을 두게 되어지고, 모두 우선순위에 그것이 그쪽으로 맞춰지게 되어지면 어느새 그 사람은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명하는 것이죠. 결국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장사 지내는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계속적으로 소홀하게 되어진다면 제자로서의 삶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요,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 일에 대한 헌신을 더 우위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긴급성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영혼을 살리고 무엇이 더 긴박한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정말 제자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는 일을 연기하거나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살아있으나 결국 죽은 자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사대교회처럼 정말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평가받았던, 책망받았던 그런 교회처럼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계속적으로 우선순위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그는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일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당부하신 부분은요, 말씀은요, 마치 유언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제자들이 계속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교회는 확장되어지게 되어지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은 증진되어지고요, 전해지게 되어질 겁니다.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다시 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면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생에 쫓아가야 할, 우리가 평생에 추구해야 할 삶의 전부가 되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제자의 길을 나서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결코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제자가 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직접적인 도전은요, 과연 삶에서 자신들이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로 느끼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여타한 책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관심을 표명하고 무슨 일을 이행할 때에도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냐, 아니면 그 외에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일이 중요하냐를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일에 결단코 이 일을 지체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도요, 첫 번째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심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것을 하지 못해서 떠나버렸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과 같이 그가 먼저 자청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자신의 희망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제자의 일원이 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그만의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서라는 것입니다. 6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마로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요,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작별을 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여전히 제자가 되려고 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한곁에는요, 가족들과의 이별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여전히 가족과의 이별, 그것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지금 주님을 따르는 마음과 가족에 대한 그런 연연하는 마음이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또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어도, 직장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정말 직장 상사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때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 일이 버겁고 힘들고 또 어렵게 힘들게 퇴근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은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과 가족을 생각하면 그래도 힘이 난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렇게 중요할진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족과 작별하는 그 기회조차도 왜 불허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가족과의 그 재회를 왜 불허하셨겠습니까? 옛말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죠. 막상 주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그가 집으로 들어갈 때에 또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를 하고 가족과의 만남을 가질 때 과연 가족들은 어떠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가 집에 돌아간다면 분명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아마 열의 9, 8은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니? 꼭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겠니?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그 아들을 편하게 이렇게 보내줄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왜 꼭 그 길을 가려느냐?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꼭 너냐?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에 어머니가 서원 기도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가 나갈 때는 오히려 어머니 박수 치면서 이렇게 환영했지만, 목사님이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반대하는 가정에서 그 길을 건다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을 허락하고 또 정말 편한 마음으로 그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 자식을 편하게 보내줄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음의 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그 가족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간해서 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가족들의 정을 뿌리치고 정말 눈에 밟히는 그 가족들을 남겨놓고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에 약해서 그가 지금은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지만 행여나 집에 돌아갔을 때에 눈에 밟히는 그 가족들, 또 자녀들, 부모님 때문에 그의 마음이 번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요, 이 기회가 제자로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 청년의 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부자 청년이 옛부터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지만 그러나 너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가 가진 그 많은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너는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물질, 그가 여전히 애쓰고 힘썼던 그 재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난 뒤에 나를 과연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말인 것이죠. 자, 그 요청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고개를 떨구고요, 그럼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이런 경우가 여기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셋째 사람에게는요, 지금 이 둘째 사람에게는, 셋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이 기회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흔들리는 마음,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를 때에 그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에 그 어떤 일을 막는 이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내 길을 막는 사람은 바로 내 가까이 있는 바로 내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눈에 밟히는 내 가족들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를 때에 내 길을 막는 그런 바로 거침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이 가족이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세 번째, 이 사람의 내면에는요, 여전히 가족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 문제에서 그는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여전히 가족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의지가 확고하지도 않은 채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섰던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 풍유되어지는 그 속담의 내용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일군다면 그 밭 일항을 갈 때에 자기 주위를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밭을 온전하게 갈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밭 일항이 똑바로 일구어지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쟁기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보거나 주변을 본다면 이것이 걱정이 되어지고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뒤를 보고 또 옆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밭 가는 쟁기질이 결국에는 엉망이 되어서 밭이 엉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착수한 후에는
결코 그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함이 없이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속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후에 여전히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허락받고자 했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분명히 그는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속담의 말씀은 오늘날 그분의 제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 때에도 동일하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표들을 향해 달려가야지 염려와 근심과 가족 문제, 질병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후회하지 않고 또 돌이키지 않는 온전한 헌신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라는 그 위대한 사명 앞에 그것을 눈앞에 두고서 여전히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이러한 문제가 닥치니까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처음 마음과 달리 흔들리는 것,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비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절반의 헌신이 아닌 완전한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그 제자의 삶 속에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들은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명령을 받을 때 그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응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미뤄두거나 지연시키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이때보다 적절한 때가 올 때에 그때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적절한 때가 올 거고, 지금 내가 주일을 봉사하지 못해도 1년 뒤, 2년 뒤에, 3년 뒤에 더 좋은 날이 올 때에 그때 내가 얼마든지 주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이며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약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예배 드리기 힘든 일이 과연 우리가 벌어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런데 여러분 1년 뒤, 2년 뒤에 과연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계속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은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신앙이지 내일 신앙, 한 달 뒤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의 그런 어떤 그 스타일도요, 한 달 뒤에 하면 되지 1년 뒤에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가족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물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염려와 재리로 해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는요, 그러한 것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도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쌓아 올린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명예라든지 그런 물질도요, 결국 포기해야 되며, 그 포기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야만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또 절대적인 주님을 따르는 헌신적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죠.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자신의 재산과 물질을 버리고
그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에 그 과거에 또 그가 살았던 그 소돔의 그 많은 재산과 물질, 그리고 그런 추억들 때문에 그런 뒤를 돌아봐서 소음기둥이 되어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뒤에도요, 광야에서 배고플 때에 그 애굽의 노예 시절에 고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그 고기를 굽던 그 가마 속에서 끓던 그 고기가 생각나서 여전히 광야 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들은요, 옛 삶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엄격한 제자로서 바로 그 처음 출발부터 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따를 때 이건 내려놓고 너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연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 또 구원받는 길은요, 그렇게 편안하고 쉽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제자로 부름 받을 때에 많은 제자들은요,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들은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여전히 그 염려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토록 주님께서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고, 이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이 세상에 제시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고요, 우리 영적인 그 쟁기질 할 때에도 옆을 보거나 뒤를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제자가 되는 길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과정이겠습니까? 물론 이 일이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힘들어도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앞만 보고 쟁기질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